열왕기하 10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9장 7절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아마겟돈의 모형에 해당하는 하나님 진멸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후의 첫째 표적은 신자 같은 불신자를 상징하는 24절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둘째는 불신자 같은 신자를 상징하는 27절 남유다 왕 아시야, 셋째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30절 황태후 이세벨, 넷째는 10장 1절 아합의 아들 왕자 70명, 다섯째는 북이스라엘 벨궁이 위치한 11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귀족들과 장로들, 여섯째는 14절 남유다 왕 아시아의 조카들 왕자 42명, 16절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일곱째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위치한 17절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 예후의 여덟째 표적은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있는 19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백전노장 예후일지라도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과 왕궁이 있는 수도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아합의 집 사람들은 모조리 다 심판했지만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모든 바알 숭배자를 이 지역 저 지역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심판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역 모든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한 방에 완전 박멸을 위한 바알 총동원 대회를 열었습니다. 엄청난 사륙이 일어나 피가 온 땅에 퍼져 쌓여 말이 빠져 죽을 정도로 피바다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입니다.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21절 예복을 입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바알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9절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때는 850명이 모였지만 예후의 총동원 대회에는 19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모였으니 850명 이상이었겠죠. 22절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바알을 숭배하는 상황을 조금 엿본다면 열왕기상 18장
그들이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더라.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들까지 이르렀으니. 오늘 본문 25절.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우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바알의 신당을 헐어 대중 화장실로 개조해버리는 바알에 대한 모독 중 최고의 모독이었습니다. 바알세부비 똥파리 우상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과 그 아들들을 전부 다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공의의 원칙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9장 7절.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과 이세벨은 물론 이거니와 그 자녀들과 모든 추종자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14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7절. 아합에 속한 자들을 진멸하였으니. 19절.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여. 24절.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27절.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완전 박멸 심판으로. 10절.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처럼 이세벨에 속한 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진멸되었습니다. 예후의 살생부 리스트. 첫째,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둘째, 남유다 왕 아시야. 셋째, 황태후 이세벨. 넷째, 북이스라엘 왕자 70명. 다섯째, 이스라엘의 아합의 집 사람들. 여섯째, 남유다 왕자 42명. 일곱째, 사마리아의 아합의 집 사람들. 여덟째, 북이스라엘 바알 숭배자들. 숫자로 확인되는 사람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한 사람, 남유다 왕 아시야 한 사람, 황태후 이세벨 한 사람, 북이스라엘 왕 70명, 남유다 왕자 42명, 전부 115명이었고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850명 이상이었으며 별궁 이스라엘과 왕궁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의 집 사람들,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어마어마한 숫자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분량도 많은 살생부 리스트는 전무후무합니다. 9장 6절. 예후가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 19명의 왕들 중 유일하게 예후에게만 기름을 부으셔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내용은 9장과 10장 두 장에 걸쳐 서술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 중 다른 왕조의 멸망들은 단 몇 절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예후를 통한 아합 집의 멸망은 두 장에서나 언급됩니다. 아합 왕조의 알파, 열왕기상 22장, 아합의 사망부터 아합 왕조의 오메가, 열왕기하 10장,
아합 집에 대한 진멸에 대한 본문은 무려 11장에 걸쳐 서술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남유다 왕들과는 달리 자기 혈통을 잇게 하는 세습이나 직전 왕의 혈통을 끊어놓는 반란을 통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후만 세습도 단순 반란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즉위했고, 그 반란 과정도 북이스라엘 백전노장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과 왕족들뿐 아니라 남유다의 왕과 그 조카들까지 이스라엘의 두 왕국을 쑥대밭을 만든 이후 왕으로 즉위합니다. 아마겟돈의 모형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2장 소아시아 7교회에 틈탄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예표하는 특별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긍정적 평가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다 행하였은즉, 행하되 행하여 행하였은즉, 행한다는 말씀을 3번이나 언급하시는 것은 아합 집을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정말로 행하시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대행했던 예후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30절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대를 지내리라, 엄청난 상을 하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잔머리 왕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갈라진 이후 남유다 왕국은 초대 왕 르호보암으로부터 20대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 중 다윗의 혈통이 아닌 북이스라엘 출신 아달랴가 반란으로 6년 동안 일곱 번째 왕을 찬탈했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하면 19명의 왕이 모두 다윗의 혈통으로 주전 922년부터 586년까지 335년 동안 다니엘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국은 초대 왕 여로보암으로부터 19대 호세아까지 전부 19명의 왕이 반란을 거듭하여 8번이나 반란으로 인해 주전 922년부터 722년까지 201년 동안 아홉 왕조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 왕조는 제1대 여로보암과 제2대 나답까지 두 왕이 21년 동안 통치했고, 두 번째 바사 왕조는 제3대 바사와 제4대 엘라까지 두 왕이 24년 동안 통치했으며, 세 번째 시므리 왕조는 제5대 시므리가 최단기 집권으로 7일 동안 당대에 끝나버렸고, 네 번째 오므리 왕조는 제6대 오므리로부터 제7대 아합, 제8대 아시아, 제9대 여호람까지 네 왕이 44년 동안 통치했고, 오늘 본문 30절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섯 번째 예후 왕조는 제10대 예후로부터 제11대 여호아스, 12대
요아스, 제13대 여로보암, 제14대 스가랴까지 가장 많은 다섯 왕이 최장기 집권으로 89년 동안이나 통치했습니다. 9장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황태후 이세벨은 예후에게 세 번째 시므리 왕조처럼 분신자살로 7일 만에 막을 내린 최단기 집권이 될 것이라 비아냥거리며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 9 왕조들 중 가장 많은 다섯 왕이 최장기 89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자칭 선지자 악녀가 배가 아파 떠들어대는 저주가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첫째,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부터 여덟째, 모든 바알 숭배자들까지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심판했습니다. 호렙산 그 동굴에서 열왕기상 19장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14절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이루지 못했던 바로 그 유별한 열심을 예후가 그의 열심으로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으로 인해 자리 잡았던 바알 우상 숭배의 뿌리는 모조리 뽑아 완전 박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으로 인해 자리 잡았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뿌리는 뽑아내지 않고 잘 보존했던 겁니다.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백전노장 예후는 부자 청년처럼 딱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첫째, 북이스라엘 여호람부터 여덟째, 모든 바알 숭배자들까지 분명 자기 열심이 충만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정도 열심이라면 자기 진심도 거짓일 리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에겐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원이더라. 아멘. 히브리어 이름 아바돈과 헬라 이름 아볼루어는 둘 다 파괴자란 의미로 무적행의 사자고 파괴자인 그들의 왕이 누구입니까? 무적행이 아닌 천국의 사자고 파괴자가 아닌 창조자이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무적행의 사자고 파괴자인 그들의 왕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9장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온갖 박해를 받고 있는 모든 주님 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종말 곧 말세에 출몰하는 666 세력과 그들의 왕 적그리스도의 생김새와 옷차림에 인상착의를 묘사하며 그 신상을 자세히 공개해 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을 주라기 공원 같은 SF 영화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는 모형과 상징과 완성입니다. 둘째,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파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금도 아니고 관도 아닌 것이 왕을 모방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뻔뻔한 낯짝, 술수를 상징합니다. 다섯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유대인 성인 여성들에게는 머리털이 성기 개념이기 때문에 수건으로 머리털을 가리지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머리털을 내놓고 다닌다는 건 음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음행을 상징합니다. 여섯째,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입에서 죽이는 말이 나옵니다. 일곱째,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여덟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으며 엄청난 대군을 상징합니다. 아홉째, 전고알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무서운 박해를 상징합니다. 열째,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적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개해 주신 둘째부터 열째까지 666 세력의 이 몽타주를 잘 기억하셔야만 그들의 왕, 즉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있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하며 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조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을 상징합니다. 둘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왕을 상징합니다. 셋째,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눈 같으며 거룩한 신성을 상징합니다. 넷째,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전지하심을 상징합니다. 다섯째,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무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섯째,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권위를 상징합니다. 일곱째,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여덟째,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금이 나오고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아홉째,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원한 신성을 상징합니다. 열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열쇠, 뭐든지 열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부터 열째까지 10가지 특징을 가지셨는데 저 그리스도의 몽타주에는 둘째부터 열째까지 9가지밖에 없고 첫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주권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첫째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가 무저갱을 여니 저 그리스도를 비롯한 666 세력이 출몰합니다. 그 열쇠가 어디서 난 겁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는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상징하지만 저 그리스도의 첫째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종말재앙의 열쇠도 누가 지고 계신다?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지고 계십니다. 주님 왕명대로 666 세력과
그들의 왕 적 그리스도가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이 몽타주를 잘 기억하셔야만 그들의 왕 적 그리스도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는 지가 혼자 알아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왜요? 적 그리스도의 몽타주를 보고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용이라고 믿고 있는 신자 같은 불신자들을 가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진심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다지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죄에서는 떠나지 않는 반쪽짜리 신앙이었습니다. 반쪽짜리. 바알 숭배가 성행하기 이전 아합 왕 이전으로만 돌아갔을 뿐 금송아지 숭배가 성행했던 여로보암 왕 이전이 아닌 여로보암 당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예후도 자기 왕권이 남유다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여로보암의 음행과 술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성전을 예루살렘 대신 단과 베델에 세우고 하나님을 여호와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며 제사장을 레위 지파 대신 일반 백성을 임명하고 주님 재림 모형에 해당하는 절기 수장절을 7월 15일 대신 8월 15일을 지켜 율법과는 상관도 없이 자기 뜻대로 섬기게 했습니다. 9장 6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 중 유일하게 예후에게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그분 섭리를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위한다는 그의 열심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을 위한 자기 진심과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입니다. 예후의 첫째 표적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부터 8째 모든 바알 숭배자뿐 아니라 9째 마지막 표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자기 진심과 열심이 아닙니다. 자기 진심과 열심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전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이란 그분 말씀에 합당한 진심과 열심입니다. 호렙산 그 동굴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이루지 못했던 그 유별한 열심을 예후가 그의 열심으로 이루었던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예후를 통해 이루신 겁니다. 그걸 깨닫고 순종하는 게 전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또 뒤에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